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 특송할 때 잘 모르던 그 목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좋았는데 왔나요? 갔나요? 우리는 참 우리 젊은 친구들을 열심히 양육해가지고 도시로 보내기에 열심히 내는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지금 좀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20일, 23일 청년부 이제 수련회가 있고 또 작년도 8월달에 2박 3일 있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이제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그 이단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내고 굉장히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식었다는 거죠? 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꼭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촛대라는 것은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교회의 촛대가 사라진다면 교회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 그만큼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랑의 감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이란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서 말할 때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바라고 믿는 것이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교회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만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이 옵니다. 외적 핍박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80년 광복절 예배도 드립니다. 8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제 신앙을 지킬 수 없었죠. 핍박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네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난했어요. 그때 당시에 서머나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비방을 받았어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비방이죠. 예수 믿는다는 비방.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이 또 초대 교회에 성도들을 굉장히 이제 비방하고 방해한 사실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감옥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외적 핍박이죠. 가난의 어려움, 또 비방,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뭐냐면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 서머나에 있는 제가 알기로 서기 한 150년 정도 됐을 때 이 폴리갑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폴리갑이 이제 마지막에 그 황제가 로마의 정책이 뭐였냐면 딱 1년에 한 번 이렇게 고백하면 된대요. 그 로마 황제의 제단에 가서 분향을 하면서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1년에 몇 번요? 1년에 딱 한 번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프리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그 신을 다 섬겨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폴리갑과 그 함께 있던 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폴리갑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86년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나의 주님은 나의 왕은 나를 실망시킬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저주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거절한 거죠. 거절해서 어떻게 되냐면 화영장에 가서 이제 불에 타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죽을 각오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어떤 자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신앙을 살아라.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어떤 교회였어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반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데 뭐라고요? 가난하고 너희 헐벗고 그렇죠? 눈 멀고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작은 힘을 가지고 환난을 잘 이겨내서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자 10절 끝에는 뭘 얻게 해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 가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나중에 생명의 관을 얻고 둘째 사망이 그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제가 이제 버가모 지역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성전을 가봤는데 저기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산 꼭대기에 큰 신전들이 몇 개, 멀리서 보면 얼마나 신전들이 작아 보이겠어요. 저 멀리. 근데 굉장히 이렇게 건물이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여요. 그만큼 이제 신전이 크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렇게 큰 신전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 지역에 특별히 이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버가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거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잖아요. 발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제 데려다가 산에서 이스라엘 보고 저주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갈라니까 당나귀가 막 비벼가지고 막 당나귀가 말을 하고, 생각나세요? 근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고 예,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축복하고 난 이후에 아마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발락이 다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는 방법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교묘하게 지금 발락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 그 모압 여인, 미인계를 쓴 거죠. 아주 그냥 이쁘고 아주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제 족장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들한테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 여인들의 넘어감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모압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고스비 사건 아세요? 고스비. 이름을 고스비라고 짓지 마세요. 고스비 사건.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의 남녀 배를 이제 족장과 행음하는 그들의 배를 찔러서 이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죽이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이렇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아예 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점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상 유혹이 들어오니까 넘어가다가 결국 뭐 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하나님과 뭘 겸하여 섬기죠? 바알신을 겸하여 섬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니골라당.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어 좋아. 그런데 세상 것도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또 하나님만 그렇게 모신다 하나? 그러면서 이제 발람의 교훈,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중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이방 민족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미신을 약간 인정하는 듯,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미신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인들을 그렇게, 저도 이제 그 아울리치를 한번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리스도 정교회인데 이제 그 무덤을 간다는 거예요. 무덤을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갔어요. 갔더니 무덤에 그 귀를 대보래요. 이게 거기는 돌로 된 무덤이잖아요. 이렇게 귀를 대니까 거기서 뭔 소리가 나지 않더냐 막 그래요 나한테. 죽은 사람 무덤에 뭔 소리가 나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뭔 소리가 난대요. 막 그러면서 이거 신령한 데다. 이게 그리스도교입니까?
그러니까 중세에 이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조금씩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천사 숭배 사상, 성인들을 막 우상화하고, 나중에는 이제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는 죄가 없어, 뭐 그래갖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점점 들어와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뭘 중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말씀 외에 다른 신앙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뭘 가졌어요? 날성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를 분별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어야 돼요. 그냥 그거를 그냥 와우 좋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 발람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자유주의 신학도 들어오고요. 오늘날 교회의 세상 철학이 아주 교회에도 이제 또 번복이 좀 되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도 또 심리학, 또 세상 심리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여러분 물론 심리학에 배워서 유익도 있지만 무엇을 대체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면 안 돼요. 모든 주권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쳐버리고 거기다 심리학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우리 교회도 운영하는 게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가 운영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그 회사의 기법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회사의 기법대로 막 마케팅 막 이렇게 했던 그 기법이, 그게 이제 때로는 유혹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진정한 하나님의 자리를 탈바꿈해서 우상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항상 이런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그 어떤 것에도 대처해서는 안 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세상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뭘 준다고요? 만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어요. 감추어진 만나, 하늘의 만나, 영적 만나,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적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달콤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숭고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주신다고요? 흰돌은 그 위에 기록이 있다.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3절 읽어봅시다. 한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6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6장 13절 아닌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할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안에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은 사실은 우리 안에 탐심이에요. 탐심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게 다 사실은 뭐라고요? 음란과 이 정욕은 음란과 탐심은 함께 가죠. 음란과 우상숭배는 함께 가요. 아까 뭐죠? 발람, 거기도 음란과 우상숭배 같이 가죠. 예. 그래서 이 탐심에서, 다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상숭배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가 뭐죠? 돈을 사랑함, 이 세상을 사랑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의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외에 대체되려고 하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경계하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처럼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왔고 버가모 교회는 유혹이 왔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는 핍박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부요한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더니 이제 우리가 편안해질 때 오늘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유혹에 교묘하게 차나오는 모든 아버지 우상숭배, 하나님 저희들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직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유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으로 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원은 핍박이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호는 아버지 하나님의 발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훈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며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앙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외적 핍박이든지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이라든지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로 세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힌도를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공격도 받고 유혹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바른 신앙 갖게 도와주옵시고, 혹이라도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혹이라도 핍박 가운데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신앙과 믿음 안에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내 자신을 꺾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신령한 은혜임을 알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